오늘의 큐티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43절입니다. 제목 충성스러운 신하 여로보암의 반역.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께로 향한 마음이 돌아서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외적인 대적들을 보내십니다. 하닷과 르손입니다. 하닷은 이스라엘 남쪽에서, 르손은 이스라엘 북쪽에서 괴롭히는데 르손은 솔로몬의 일평생 동안 끊임없이 괴롭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이 다시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솔로몬을 심판하기 위해 또다시 대적들을 보내었는데 이번에는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여로보암을 통해 솔로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지는데 솔로몬의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1대 왕이 됩니다. 이렇게 된 것은 열왕기상 11장 11절에서 이미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경고하였던 말씀처럼 이루어진 것입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26절부터 36절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다. 37절부터 43절은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는 솔로몬. 26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자신의 주인인 솔로몬을 배반하였던 말은 역대하 13장 6절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에도 나오는데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는데 신하라는 히브리어의 본래 뜻은 종이라는 뜻입니다. 과거 다윗을 대적하였던 사람 가운데 에브라임 산지에 세바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사무엘하 20장 21절에 나옵니다. 27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을 대적하게 된 까닭은 이러합니다. 솔로몬 왕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성에 무너진 것, 갈라진 성벽 틈을 수리할 때입니다. 열왕기상 9장 24절에 보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위해 왕궁을 세울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습니다. 30절에 보면 아히야는 그가 입고 있던 새 옷을 찢어서 12조각을 내었습니다. 옷을 찢는 행위는 보통 슬픔을 표시할 때 하지만 여기에서는 마치 사울이 버림을 받았을 때 있었던 사건을 연상하게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다고 말하고 돌아설 때 사울이 사무엘의 긋옷자락을 붙잡자 찢어졌습니다. 이것을 두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사울의 나라에서 떼어내어 사울 왕보다 더 나은 왕에게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사무엘상 15장 27절부터 28절에 나옵니다. 31절에 보면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자신의 새 옷을 찢은 12조각 중에 10조각을 가져가라고 합니다. 솔로몬에게서 그 나라를 빼앗아 찢어 10지파를 주겠다고 합니다. 아히야를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미 열왕기상 11장 11절부터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에서는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으나 내 신하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주어질 10지파는 장차 북이스라엘의 왕국이 됩니다. 남유다는 유다 지파인데 그러면 한 지파가 모자랍니다. 12지파 중에 시므온 지파는 워낙 약해서 강한 유다 지파에 흡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전쟁을 일으킬 때에 베냐민 지파가 유다 편에 서게 되는데 뜻밖의 사실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땅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 분쟁 지역입니다. 33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속한 유다 지파를 솔로몬의 아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는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신 까닭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시돈 사람의 여신인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사람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하였던 것 같이 아니하고 본받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내 앞에서 바르게 살지도 않았고 법도와 율례도 지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38절에 보면 마치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도 솔로몬에게도 여로보암에게도 동일한 잣대를 기준으로 삼으십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보시는 것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인데 여호와의 율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39절에 보면 솔로몬이 지은 죄 때문에 다윗의 자손, 후손을 괴롭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 벌이 영원하지는 않을 것이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유대인들이 이 글 39절을 읽는다면 포로 생활의 끝이 있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도망쳤습니다. 여로보암은 애굽 왕 시삭에게 도망갔는데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 머물렀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죽이려고 하자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여로보암의 반란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41절에 보면 열왕기상 11장 41절부터 43절과 병행되는 구절은 역대하 9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42절에 보면 통치기간 40년 중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 7년, 왕궁을 위해 13년, 총 20년 동안 건축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공사를 했습니다. 43절에 보면 죽었다는 말은 그 조상들과 함께 잠을 잔다는 표현으로 시적으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솔로몬이 범죄하자 경고의 말씀대로 그의 신하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떼어주셨습니다. 여로보암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하십니다.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 이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어떤 왕이든지 여호와의 율법과 계명을 지킬 때 여호와께서 그 왕조를 지키시고 나라를 튼튼하게 세워주십니다. 솔로몬의 나라가 망한 이유는 솔로몬의 범죄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이 우상 숭배로부터 마음을 돌이켜 여호와께 서기를 바라셨지만 솔로몬은 여러 가지 문제만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를 갈라놓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입니다.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며 죄를 지적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기억나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하심을 구하십시다. 솔로몬이 우상숭배에 빠졌는데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이들이 가져온 우상이 원인이었습니다. 애초부터 차단해야 했습니다. 오늘도 나의 신앙의 삶에서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의 신앙의 모습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